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바라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더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는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돌항아리 TV 혹은 주 에베네셀 교회 TV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그 재생 목록을 터치하시면 산상수훈 말씀 모음이 탁 나와요. 그 콘에 보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다 모아놨습니다. 오늘 6번째니까 6개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차례로 들으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죠. 산상수훈은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딱 그거 들으면 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되오를 알아요. 근데 성령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100번, 200번 읽어봐도 아무리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항상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그런 뜻이 내 마음에 다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요, 그 우측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구독 글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누르셔야만이 구독 중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걸 아시고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 시간에도 같은 본문을 사용했습니다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해 주는 그게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또 둘째로는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문하지 말라. 셋째로는 이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전거에서는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문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방인과 같이 조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뷰한다 그러죠, 그죠? 영어로 말하면 다시 리뷰한다, 다시 이렇게 들춰본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외식이 뭔가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것은 한문말로 바깥 외자에다가 꾸민 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외식은 겉으로만 꾸미면서 하는 척 하는 거야. 또 속이는 거야. 또 가면을 써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씀은요, 너희들 기도할 때 겉과 속이 다르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저 마음에 없는 그런 입술의 기도, 그것이 이제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걸 이제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걸 헛소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함이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도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중언부언은 사사성어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한문으로 하면 무월중, 말씀은, 다시 부,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흔히들 말에 조리가 없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그런 거 그죠? 계속 뭐 되풀이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 이교도. 다른 종교들. 그런 종교인들이 하듯이 귀신에게 뭐지 염불하듯이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뭡니까?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집안 잘되게 해달라고 또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빌고 전하고 하는 그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죠?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성경 말씀을 잠깐 인용했죠.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비석을 딱 세워놓고 그 비석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빌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소에 아주 기묘한 그런 형상이라든가 그 이상한 일이 뭐 벌어지고 그죠? 이 과학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고 도저히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를 신기한 장소로 보고 거기다가 가서 절하고 빌고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은 더 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어떤 형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돈을 내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위들이고, 그들은 한결같이 지성 있는 감천이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성들이 더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렇게 반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지성 있는 감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도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나타난 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를 바탕으로 합니까? 십자가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냐고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 강간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지성 있는 감성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드리는 기도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알아셔야 돼요. 그 기도의 속성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다 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뭐 7시간, 10시간, 100시간 그리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더라도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바탕 안에 내면에 깔고 있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금식 40일 10번 해보면 뭐합니까? 그 바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습관, 그런 생각,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깊이 깨닫시고 자신의 신앙의 삶에 적용시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외식하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거, 그 뜻이 뭔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또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그걸 듣는다고 오래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에 꼭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직역으로 들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 이 상황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말씀은 우리 집이랑 골방이 없으니까 골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또 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실제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골방을 만든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요, 큰 방 한쪽에 벽에 작은 문 하나를 내고 그건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골방이에요. 그걸 이제 골방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 장소 같은 거죠.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 집 주인만 자기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모아두고 문을 딱 닫고 잠가두는 큰 방 옆에 딸린 조그만 방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는 은밀한 창고 같은 곳이고 위험하면 골방으로 이렇게 피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골방이 있었습니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딸린 골방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세상살이에도 중요한 그런 장소이듯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아주 중요한 장소야. 그걸 우리가 성전 생활이라고 합니다. 성전 생활. 성도들은 이 성전 생활이 되어야 된다. 골방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골방 생활이 되어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전 생활에 필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계속 나와서 있는 거, 하루에 24시간 계속 예배당에 나와서 있는 게 성전 생활이 아니고, 그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오는 성전의 주인이에요.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은요, 자신을 말씀하신 거야. 내 자신이 골방이다 그거죠.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 이 관계로 말씀한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앙의 말씀이 믿는 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골방인데 그 예수님 골방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골방이 된다는 거야.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부연 설명을 좀 했죠. 골방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우든 왼밤을 돌려대며 이랬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는 이, 눈은 눈 일이 되어 있어요. 너가 내 눈을 뺐어. 그러면 당신도 눈을 뺄 거야. 너가 나의 이를 부러뜨렸어. 나도 똑같이 너의 이를 부러뜨릴 거야. 이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악착같이 내가 손해보면 악착같이 그 사람을 맞대응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 하였다고 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너희들 율법주의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딱 저분은 율법주의자다. 그러나 보험주의자다. 대부분의 우리가 판단이 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지금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독생자예요. 지금은요, 신약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산상수훈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냐? 인간의 방법은 안 되지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는. 근데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지요. 교회에 나오면 다 성령 받았대.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성령 받았대.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령 받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올린다고 다 성령 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도 두 가지가 있어. 세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받는 세례가 그게 뭡니까? 그거 세례. 그게 세례 물세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물세례 받았다고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성육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11절 이하에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목사님이 중간에 개입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내 자신이 1대1로 받는 거예요. 1대1로. 그 중간에 목사님이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기도원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산상수훈 이거 100번 읽어도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뻔히 예수님 말씀 다 알아 이거.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보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 세상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우리들의 그 예수님 믿는 삶은 성전의 삶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대한 그 육신적인 것과 또 세상의 것들을 다 문을 닫아버려라. 오직 은밀하게 계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성전 생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으라 하는 것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제는 네가 딱 작정하고 세상하고는 당을 쌓아. 닫으라, 문을 닫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전 생활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에요. 실수는 하지요.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인간인 이상. 그러나 실수할 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안에 계시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깨끗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다 문을 닫아 걸고 오직 심령속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산상수훈 말씀은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지자 모세에게 성전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천으로 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은 광야 40년 세월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까지, 초창기에 있을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은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림이 나옵니다. 보면 세마포로 울타리를 딱 쳐져 있습니다. 그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도멍이 나오고, 그걸 거치면 성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성소와 지정소가 다 나눠져 있어요.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황금 등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게 다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만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천으로 휘장이 딱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8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갔었는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성전 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성소를 지나서 가장 깊은 곳, 즉 은밀한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지성소라고. 지성소.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으므로 내가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나혜미 집사님이 지성소까지 좀 들어갔다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현숙 권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는. 박은식 형제님이 그래 들어갔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신약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가 은밀히 계시면 아버지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하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그런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니까 지금. 그 지성소 안에 안 들어가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그냥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계신 성전이니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내 영 안으로 다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영을 지성소로 삼고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영은 우리 영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지성소가 딱 들어가 계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의 영은 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는 지성소이다. 와 계시는 지성소이다. 아멘. 즉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영을 지성소로 삼고 와 계신 겁니다. 아멘. 하늘 성소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영에 우리들 영에 오셔서 계시니 그게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인식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내 안에 골방에 계신 성령께서 딱 듣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게 응답이 되겠지요. 그게 주원부은 기도가 아니겠지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겠지요. 아멘?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뭔가 말씀을 건져야 되겠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아셨습니까? 아멘. 문을 닫는 것은 뭘 닫는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하나씩 닫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 믿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세상의 모든 친구들하고 다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담배 술만 끊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친구들 다 끊어져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제대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지.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는 막 근엄한 척하지. 그 나가서는 그냥 술, 담배 다 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잘 전복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전 관계가 되지 못하고 또 성전이라는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들은요, 좀 이 말씀을 듣기가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이 될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세요. 교회 나오는 많은 교인들이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그 많은 설교 내용이 예수님과 방향이 어긋나서 세상을 마음에 품게 되고 인본으로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로 이 성경 말씀을 다 전해줘야 되는데 설교 내용이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설교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자들이. 그런 분들은요, 이런 상상수훈의 말씀을 해도 잘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랬어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말들을 쫓아다니면서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의 그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 될 것이면, 또 자기의 필요한 요구들만 가지고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니까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엄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골방에서 문을 닫고 엄밀하게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골방의 의미와 그리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엄밀하게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골방은 성전된 예수님과 만나는 곳이며 이제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들로부터 문을 닫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또한 지성소인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엄밀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